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구원과 구원의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6편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 준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절기를 잘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도 했고 또 추수감사절, 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는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절기의 어떤 시작점이 되고 그 절기의 영성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누게 될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되는 말씀이죠. 오늘 특별히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정해진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가지는 모임을 절기, 모에드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임을 소집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에 보면 나의 절기들이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임을 갖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성회로 모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미크리의 코데시, 거룩한 모임이란 뜻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성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 예배드릴 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입니다. 공포한다고 하는 것은 티크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게 외치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구약의 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일의 신앙 또 이 절기의 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기 준수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그 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등등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안식일의 영성이 이제 절기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안식일 여러분 잘 아시죠?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사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멈추다, 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을 그치신 날, 또 하나님이 일을 멈추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이죠.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날 7번째 날 안식을 하셨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유와 또 평안, 쉼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명령은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도 나오게 되는데 철저하게 멈추는 것, 또 온전히 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상세한 명령들을 하고 계시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날은 성회로 모여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런 일을 멈추고 쉬는 쉼과 안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안식의 영성, 또 주일의 기쁨과 승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 130쪽에 보면 이렇게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 찬양하라고 명령하셔서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의 통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중단하는 것은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일과 소유가 아니라 안식과 의탁이 사는 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죠. 우리가 주일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과 또 우리의 활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고백하는 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안식의 영성, 주일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 14일 저녁을 말하죠.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 14일 저녁, 그때 무슨 날인가 하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다,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Passover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가 있는 곳을 바로 이 죽음이 지나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출애굽의 경험, 구원의 경험이 바로 유월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철저히 지켜져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이 민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민간 달력의 7월이죠. 7월인데 출애굽을 기념해서 1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그래서 이 민족의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중심에 이 유월절,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6절 보게 되면 이어서 무교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교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이라는 것은 마초트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하죠. 우리가 마차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것의 단수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일하게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빵을 만들어 먹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그런 완전히 물기를 뺀 아주 딱딱한 그런 마차를 먹는 절기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그렇게 먹게 되었죠.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맛이 없는 빵이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물기를 빼였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빵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순전한 빵,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들이 아무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영성, 순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또 무교병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영성과 동일하죠. 유월절, 무교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또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을 말씀하였고요. 이제 초실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9절 10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초실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곡물을 거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것의 처음 것, 첫 추수의 첫 열매를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곡식, 땅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그것에서 나온 첫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영성이 초실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죠. 그러면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리도록 해야 한다. 또 12절에 보게 되면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또 정성껏 드려야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게 되면 소제 또 전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이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cereal offering, 시리얼이라고 그랬죠. 우리 곡식이죠.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제는 선물, 경외, 감사,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소제로 드려야 한다. 또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죠. 이 고운 가루는 다 빻은 가루를 말하는데 순결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10분의 2 에바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제입니다. 전제는 니스코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drinking offering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수 같은 음식, 필수 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전제와처럼 주님께 드림받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제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성껏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실절 예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죠. 우리의 생명과 또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첫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부활의 날,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 그렇죠? 주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확증, 보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초실절의 영성,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 또 우리 11조 신앙,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아침 예배로 드리는 이 모든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로 드리고 소제로, 전제로 정성껏 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 마음가짐, 중심,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이 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린 다음에야 먹을 수 있다. 예물 드리기 전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첫 추수의 곡식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는 제가 맥추감사절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타오그라는 말이 준수 명령이 있고요, 예배 명령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축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나와서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절기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절기를 지킴으로 몸으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주일 성수와 또 우리 교회력에 있는 절기 준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여호와의 절기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의 은혜, 또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기쁨과 또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지금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주일을 통해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절기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첫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와 넘치는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